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0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너무 힘드시지요. 너무 힘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과의 복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자주 사고를 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러 차례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도무지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고심 끝에 지혜를 짜내는데 어느 날 큰 바구니에다가 싱싱한 사과와 그리고 썩은 사과를 함께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이렇게 썩은 사과를 싱싱한 사과와 함께 넣어두면은 싱싱한 사과마저도 함께 썩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오히려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더 싱싱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얼마 후에 바구니를 떼다보니 정말 아들의 주장처럼 싱싱했던 사과들이 모두 썩은 사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자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리 높여 말하기를 아버지, 제 말이 맞잖아요. 싱싱했던 이 사과들이 썩은 사과들과 함께 나오니 싱싱했던 사과마저 다 썩어버렸잖아요. 아들의 그런 말을 들은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썩은 사과처럼 나쁜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은 너도 언젠가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자 그때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의 신앙의 경륜이 몇 년인데, 나의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나는 그래도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그러면서 불신앙 속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분명하십시다. 성도란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함께 앉지를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을 가져야 될까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그의 삶이 복된 삶이요 복된 사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과의 사귐이 왜 그러면 복된 사귐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들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만지는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설교자인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은 이제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펼쳐서 읽는 성경 66권과 말씀을 통한 체험의 은혜는 바로 만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바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동네를 지나시는데 마침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라는 여성에 대해서 성경에 소개하기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마르다는 나사로의 동생이요 그리고 마리아의 언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러한 연고로 예수님에게 귀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귀한 손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은 매우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르다의 바쁜 손을 도와줘야 될 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함께 살고 있는 동생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인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는 당연히 언니를 도와서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만은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마리아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언니와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마 추측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만 본문 4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어린 조로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면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이 자기와 함께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해 드리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우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마리아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정말 귀하고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고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주님은 정말 칭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뻐하시게 된 겁니다. 특별히 작년과 금년에는 대신방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은 대신방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말씀을 듣다가 당사자가 일어나서 주방에 들어가신 분 계세요. 어떤 경우에 대신방 기간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눈 떠보면은 당사자는 저 주방에 계세요. 뭐가 그리 바쁘실까요? 신방대원들이 그 가정에서 차 한잔 마시기 위해서 왔을까요? 다과한 부스러기 먹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마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마리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품죽이 움직인 마르다의 모습과도 분명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뭘까요? 아마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좋은 지도자는 경제를 잘 살리는 지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누는 중요한 이슈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정말 경제가 제일 중요한 토론거리고 그리고 걱정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정말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밖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개인이 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 줄로 믿고요. 민족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4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죠. 네가 참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일은 언니처럼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일을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 듣는 것을 굳게 잡으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주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녀가 한 일이 복음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금 재림하실 때까지 그녀의 아름다운 선행을 계속 선포하도록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우리 성도를 복되게 하고요, 우리 성도의 소망을 주고요, 지혜를 주고요,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고요, 복의 근원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날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 바로 복의 근원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참빛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며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요. 구원과 영생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3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스스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영접을 받고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찾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모든 가정사를 제쳐두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또한 침실로 준비하여 주님이 잠시나마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마르다의 집에서 큰 위로와 잠시나마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사마리아도 들렸지만은 그건 역시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루살렘 향한 예수님의 이동은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를 지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뛰쳐나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 모시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마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이 뭐고 천국이 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귀가 가렵다고 해서 귀를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세상 살아가는 재미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문 밖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들,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어두운 죄악된 삶이 변하여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어둠의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 만남으로, 어둠의 세계 속에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빛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 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 어둠의 권세 속에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로서 복음의 전도자로 일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귐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은 참사랑과 우리의 유일한 속죄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의 사귐을 갖고자 할 때 먼저 내가 저분과 사귈 때 내게 유익이 있을까? 아니면 저분과 사귈 때 나에게 해로움이 있을까? 어쩌면 이런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로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삶은 가치 있는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관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성취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야 말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행복과 즐거움은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관계고요, 사랑과 섬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먼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 초청 중에서 우리의 관심이 드는 말씀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누구나 아무에게나 어떤 사람이든지 가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신과의 사귐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지요,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 나온 자들 중에는 왕실의 사람도 있고요, 귀인들도 있고요, 부자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외모나 어떤 빈부 귀천을 주님은 결코 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을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친구로 그들은 맞이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그들의 위선과 교만함에 대해서는 주님은 가혹하게 책망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아, 어쩌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들이 죄의 산을 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시던 그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반드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회개함이 없이 죄의 사함을 받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설사 다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 앞에 회개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회개함이 없는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은 그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무엇보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항상 좋은 편을 택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죠. 오늘 읽었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불평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정말 좋은 편을 택했어. 비록 네 동생 마리아가 너를 돕지 않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어쩌면 불평의 마음이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네 동생 마리아는 정말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한 거야. 그러면서 그 믿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요, 어떤 한 끼의 식사를 대접받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지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겠죠. 이런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언니인 마르다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더 좋은 선택, 가장 좋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 나쁜 건 아니죠. 반드시 사람 먹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좋은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할 일이 있고요,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선택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이 점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 가장 우선 순위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를 힘쓰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선택하지 않냐고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선택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일에 매이다 보면 주님 앞에 나올 시간도 없고요. 또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도 갖지를 못해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토끼가 큰 야자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토끼가.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우르르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우르르 쾅 소리가 들려요. 토끼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겠죠. 토끼가 깜짝 놀라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 거 아니에요? 야자나무에서 야자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토끼는요, 무슨 영문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고 아마 세상에 종말이 왔나 보다. 열매 하나 떨어진 소리가 세상에 종말이 왔나 보다고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토끼가 정신없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여우도 덩달아 뛰어요. 토끼와 여우가 뛰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사슴도 열심히 뛰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원숭이도 열심히 같이 뛰어요. 수많은 짐승떼가 맨 앞에 토끼가 선돌해서 줄을 지어 달리는 거죠. 한참 달리다가 어떤 짐승이 물어요. 뭐 때문에 우리 달리고 있나? 우리가 무슨 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느냐? 달리던 짐승이 묻습니다. 그러자 원숭이 하는 말이 앞에 사슴이 달리니까 자기도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슴은 또 말합니다. 앞에 여우가 달리니까 자기도 달린다는 거예요. 또 여우는 말하기를 앞에 토끼가 달리니까 자기도 달린다는 거예요. 그자 토끼까지 이렇습니다. 토끼가 왜 달리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세상 종말의 설을 듣고 놀래서 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토끼가 누웠던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고 그 자리에는 세상 종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야자 열매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잠자다가 들었던 그 소리는 세상 종말의 소리가 아니라 야자 열매가 떨어지는 소리였음을 모든 동물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솝의 우화 속에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냐?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 바빠. 시간을 정말 분주하게 띄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대 사람이 도시 사람이 농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삶이 바쁩니다. 너무너무 분주해요. 어떤 경우에 왜 바쁜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신들도 덩달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쉽게 마르다야, 나를 위해서 음식 많이 준비할 필요 없어. 단 한 가지만 돼. 요즘 말로 하자면 그냥 공깃밥 한 그릇하고 김치 하나면 돼. 그런 뜻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동생 마리아의 행위, 좋은 편을 택할 것과 빼앗기지 않을 것을 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일, 정말 가장 소중한 일이지요. 큰 복과 상급이 따른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말씀과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빛이 되신 예수님, 참 사랑과 유일한 석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과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